선교 축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젊은 우리 그 청년들, 베테랑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좋았던 것은 그곳에 함께 하셨던 그 목사님들과의 교제였습니다. 임원 목사님들도 같이 가셨고, 직전 노회장이셨던 목사님이 그 집회 기간 동안에 밤마다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천안 안산 지역에서 아주 귀하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이판에서 이렇게 한번 개척을 하셨고, 또 천안 안산에서 가족 4명이 맨 땅에 이렇게 헤딩을 하는 그런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노회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규모가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분과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고,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의 그런 목회 그 핵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죠. 한 영혼에 집중. 그래서 한 사람의 그 회심,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회심했는가, 이거를 그렇게 점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 있잖아요. 심지어 장로님이 오셔도 신방하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장로님,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장로님,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사실 불쾌할 수 있거든요. 아유, 내가 장로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연히 믿죠. 근데 어떤 분은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눈물을 뚝뚝뚝 흘린 분들이 많다요. 남자분들 울기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화를 내요. 왜 화내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점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지 알았는데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화를 내더라는 화를. 신앙의 점검이 참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신앙을 자꾸 점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한번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한번 MRI 찍어봅시다, 건강을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발견이 되면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로마 교회,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선지서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자꾸 신앙을 점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장 전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근데 2장에서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폭로를 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래서 당신들 표면적 유대인이다. 굉장히 이거는 용기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점검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율법, 할례, 그것이 당신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교회를 20년 다녔는가? 20년이라는 그 타이틀이 당신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당신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가? 그 성경책이 당신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해냈던 그리스도인들은 기분이 상할 거예요. 불쾌할 겁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을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읽어봅시다. 1장에는 이방인의 죄, 2장에는 유대인들의 죄. 그 유대인들이 되게 듣기 싫었을 거예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는요, 진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별거 아닙니다 하고 하면 또 자기 멋대로 살 거예요. 별 심각한 병이 아니래. 근데 말깁니다 그러면은 아마 엄청 놀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요, 극악 차별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괜찮다고 여기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괜찮은 기독교인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죄를 위한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한 행동이 나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잘못된 행동이 나와요. 척추가 휘어지면 이게 삐뚤어 걷게 되고요. 다리가 휘어지면 쩔뚝쩔뚝 거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성도는 뭐냐?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건강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뭐냐? 진짜 속까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속이 빈 것은 껍데기 신자. 근데 속까지 완전히 이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면적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특권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 봅시다. 특권을 사명으로 여긴다. 그 특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앞서서 표면적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뭐만 있었어요? 무슨 의식? 특권 의식. 특권 의식만 있었어요. 특권을 가지고 사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특권 의식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권의식이 엄청 교만하게 만들었고 이방인들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정말 특권이 있었죠. 율법을 받았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도 인정합니다. 우리 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3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지금 바울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감정을 아주 상하지 않도록 살살살 달궈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자, 유대인의 나음이 있다. 범사에 많다. 우선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 특권이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 맞아. 그거 대단한 특권이거든. 그렇게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 특권을 주시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하신 것입니까? 왜 주셨을까요? 잘 보관하라고요? 잘 간직하라고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해서 준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주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도록. 우리 성경 읽어지네 다 나눈 거예요, 사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그 진리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그 특권을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표면적 껍데기 신자는 특권의식만 부려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특권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특권 주셨습니까? 여러분, 특권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특권이 있어요, 지금?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생명을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값으로 여러분 생명을 얻습니까? 무슨 값으로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갑니다. 명예로도 못 갑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못 갑니다. 이 생명을 주신 것,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주셨어요.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또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를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생명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을 잘 활용해야죠.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재물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거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특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나만 쓰라고요?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 쓰라고, 주를 위해 선한 사업을 하라고 우리에게 재물도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왜 미국이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가? 이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믿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벌 것인가,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잘 쓰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 많아요. 잘 쓰지 못해서 엄한 데 써서 남에게 피해 주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적은 물질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이 물질을 거룩한 주님의 물질로 여기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사용할 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뭐예요? 특권을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건강도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분도 특권인 줄 믿습니다. 왜 직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그거 자랑하려고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직분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신학 공부한 거 자랑하려고, 지식 자랑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죽은 영혼 살리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도록 목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직분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다 특권이거든요. 직분도 특권이고 물질도 특권이고 은사도 특권이고 건강도 특권이고 다 특권인 거예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사명으로 잘 감당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이죠. 예수님의 직분이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에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했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왕, 우리의 제사장.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어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물 위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항상 지금도 전하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전하고 있고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믿는 성도를,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그 화목제물을 드려주신 우리 예수님,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영혼 살리는 일에 쏟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다 사용하신, 여러분의 특권을, 우리의 특권을 영혼 살리는 일에 쏟아 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비난받을 때, 하나님을 변호한다. 누가 변호합니까? 누가 하나님 변호해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변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비판할 거리를 찾아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이라는 그런 카페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채널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독교가 믿는 신은 나쁜 신이다, 악한 신이다, 잔인한 신이다. 구약의 역사서를 봐라.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느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굉장히 포악하고 아주 악한 신으로 몰아갑니다. 이 세상의 질병을 봐라. 하나님은 안 계시던지 무능하던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다면 왜 질병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 전염병을 다 몰아낼 수 왜 없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시, 이 미쁘시다, 이거는 정직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유대인들을 택하셨다고 성경을 말하죠. 근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구는 표면적 유대인이고 누구는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러면 누구는 믿는 자고 누구는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다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면 다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지금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 미쁘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이 하나님 편에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4절도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이러한 조론과 세상의 이러한 공격에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 악한 분 아닌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에 보낼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안 택하시지?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기에 막 휘둘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겠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과학자가 진화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진화론이 맞는 것입니까? 과학자가 진화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부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창조를 말씀하고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가 있고 그 창조를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일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창세전에 이미 다 정해졌느냐. 그래서 어떤 기독교 교단은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의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된다. 오케이, 나는 보류할게. 나는 믿지 않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신진화론, 진화론과 창조론을 짬뽕시킨 거예요. 과학의 권위에 그냥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변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변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변호하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줄 정도로, 독생자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할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 예수님의 희생당하심, 하나님의 희생당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도 변호할까요? 믿는 성도도 변호해 주십니다. 중보자이시잖아요. 보혜사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성도 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성도 편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편이에요. 믿는 자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믿음 없는 사람 편에 서려고 해요. 그들이 교회를 기독교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때에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도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때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변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변명하지 않고 회개한다. 다시 변명하지 않고 회개한다. 왜 변명할까요? 여러분,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은 껍데기 신자라고 했어요. 표면적 유대인들. 이들은 위선적입니다. 왜 위선적입니까?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죄를요 포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변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은 다 아빠 때문이야.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래. 끝까지 추적하면 어디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요, 누구를 탓했습니까? 하나님 탓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죄를 어떻게 합리화시키는가 나오는데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로마서 3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7절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참지심은 더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어두울수록 뭐가 빛나죠? 빛이 빛나죠. 별이 빛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면 내가 왜 벌을 받느냐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피 흘리셨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입장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린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왜 심판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조해서 내가 협력한 거 아닙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그럼 칭찬받아야 돼요? 정죄받아야 됩니까? 정죄받아야 되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 누굴 팔았어요? 요셉 팔았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고, 요셉 때문에 그 아주 힘든 흉년의 때를 잘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다 애굽에 가서 많은 수를 이루게 되었죠.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칭찬받아야 돼요? 정죄받아야 됩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요, 자녀가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죽게 한 사람은 칭찬받아야 됩니까? 정죄받아야 됩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분명히 말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얻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지만, 가룟유다가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한 게 잘한 게 아니라고요. 그대로 끝나면 다 끝나는 건데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자꾸 죄책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가룟유다도 희생양 된 거다. 가룟유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넘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변명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회개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 3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4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면서 주께서 주의 말, 이게 뭐냐면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시편 51편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밧세바 여인과 간음하고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한 후에 회개한 그 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셔요. 여러분, 죄를 변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합니다. 하나님도 잘못한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막 하나님 다 돌림인데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속성을 훼손시킬 때에 하나님의 판단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그때 나 혼자 있게 두셨습니까? 하필 내가 그 시간에 왜 지붕 위에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줬습니까? 변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거기 가게 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막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변명이고 핑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신자는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은요, 큰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자백을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첫 번째 뭐였습니까? 특권을 사명으로, 다윗은 특권을 사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변명이 아닌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명자로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옹호하고 변호하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